자,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주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참 희한하죠. 조금만 힘들으면 주의 종을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던 그들이 하여튼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믿고 따르고 경외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또 바뀌고 어떻든 간에 그게 인간의 심보 같아요. 참 변하면 안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죠. 어떻든 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악한 원수들을 전부 물로 수장시킨 것을 보고 그들이 원망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또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소리 높여 찬송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 말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자, 오늘 본문 1절로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떤 분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1절 보면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2절을 보면 힘과 노래하시며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 3절을 보면 용사이신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왕과 병거와 그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누구?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6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수를 부수시고 7절에 엎으시며 9절에 칼로 다 멸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나라의 백성을 돌보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히 구별시키잖아요. 자기 백성들은 전부 구원하시고 이방인 원수들은 전부 처단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봐도 하나님 편에 있는 엘리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도망가는 원수들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여 기손 시냇가에다 모아놓고 다 쳐 죽이니라. 하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은 구별시켜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신명기 18장 6절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불순종하는 자는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19절에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제가 하는 일마다 저주만 받게 하셨어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이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게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반대면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나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며 흥분하는 데 끝나지 않았고요, 멸망의 해변가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일순간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순간만 갖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또 구원의 은혜를 진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찬송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아주 그냥 망각한 것이에요. 매사에 찬양할 때 의미가 있는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하느냐? 두 번째, 오늘 본문 13절로 21절의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홍해를 쫙 갈라서 건넜죠. 이게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반드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는 언제나 원수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는 평탄대로만 쫙, 시온의 대로만 쫙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막는 원수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고요. 오늘 말씀도 했잖아요. 조심조심 또 조심. 방해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홍해의 사건을 듣게 하심으로 전의를 상실하게 했어요. 14절로 17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원수가 덤벼올 때마다 야, 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쫙 건져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준 백성이야. 그리고 오랑캐들은 다 수장시켰다니까. 이래가지고 원수들의 적들을 이렇게 기가 죽인다든가, 쉽게 말하면 이해하셨죠? 아주 상실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20절로 본문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녀는 소고치고 춤을 추며 찬양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결단코 뭐가 없으셔? 실패가 없으시다.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리 100% 완벽한 것 같아도 실패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잘 나간다고 돈품이나 번다고 뭐 권세와 명예가 막 하늘로 찌른다고 권력을 휘어잡았다고 교만 떨다가 나중에 코 다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속에는, 삶의 그 현장 속에는 실패가 얼마든지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 실패가 탁탁 터져요. 어떤 분이 어떤 회장님을 만났는데 자기 지인 하나가 회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돈도 쳐들어서 건축비만 해도 한 3, 40억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 해갖고 평생 하려고 그랬는데 잘 나갔죠. 뭐 경기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상도 받고 회사가 너무 잘 나간다고 앞으로 꿈을 가지고 평생 할 것처럼 생각을 했었대요.
잘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인 하나가 금융을 부도를 내버리는 바람에 두 손 다 들고 경매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아파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세요, 사람이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 꿈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실패할 수 있는 길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 그분이 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셔야 되고, 내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뭐하라?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힘 가지고 노력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그게 뭐예요?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좀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반성하셔야죠. 또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돈 잘 벌게 해주셔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는 오프라인을 딱 이틀 전에 공지하자마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할 일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찬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하지. 아무거나 이렇게 옵니까? 아무거나 이 예배에 담대하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직들도 벌벌 떨고 안 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믿음 뚝 떨어져서 안 오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을 찬양해야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가다가 걸림돌이 있잖아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찬양하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장씩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순서 있게 설교하잖아요. 한 장씩 꼭 읽으세요. 오늘은 15장, 이번 금요철에는 16장이니까 그러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제가 달막하게 한 20분 설교에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광야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3일 동안 물 없이 행군하여 마라에 딱 도착합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이 타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게 마라의 쓴 물이라 말 들어보셨잖아요. 도대체 마실 수가 없어. 목은 타고 갈증은 심한데 마라에 가면 쓴 물이. 이때 백성들의 반응과 주의 종 모세의 반응을 24절로 25절을 한번 보시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조금 자기 마음에 거슬리고 조금 주의 종이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반응이 어떻게, 얼굴이 칠면조가 되고 울었다 팔았다 이러잖아요. 그 길이 안 열려요. 그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그 반응이 어땠냔 말이에요. 잡아요.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원망, 주의 종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들이 이때까지 인도했는데 지금 목이 아무리 마른다 할지라도 좀 쓴 물이라 해가지고 못 마신다고, 금방 나한테 삿대질하고, 목사가 책을 나쁜 놈으로 추락시키느냐? 이 나쁜 놈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부 다 홍해바다에서 다 죽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안 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 잘 보라니까 오늘 말씀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가 많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 이게 불순종하는 내가 있다고 나를 목사님이 미워하고 저주하면 어떡하나, 기도 안 해주면 어떡하나. 웃기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공개했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미워하고 욕을 해도 절대 안 미워해요. 단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이해하시면 아멘 해봐요. 오늘 모세가요, 이런 상황에 막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는 백성들과 안 싸웠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은 이래야 된다고 봐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세를 좀 더 많이 닮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셨는지 답이 어디에 나와요?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이런 때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어려운 문제에 부닥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해봐야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온 육체와 영혼이 멍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상처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을 의지하여 땅에 의지하면서 땅의 지혜로 하나님이나 지도자를 원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에 믿음 없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는가? 짜증이 나고 피곤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진짜 나간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뭐했다?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먹을 것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진을 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이 뭐였습니까? 12샘 그리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엘림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든든한 교회가 이제 연수원을 이제 세웠는데 거기서 엘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림, 할렐루야. 큰 은혜가 넘쳐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주님 만나고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막 오는데 마스크 쓰고 오면서 눈물을 글썽거려요. 얼마나 교회가 그리워졌는지 아세요, 목사님? 얼마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는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나는 오늘요 솔직히 엄청난 용기를 얻었어요. 새 힘을 얻었어요. 그 말에 한마디에 나 같은 게 뭔데 목사님을 보고 싶었다고 그러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모했고 예배를 그리워했다 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이 땅에 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고 전체 예배가 그냥 1부, 2부, 3부 청년 예배까지 꽉꽉 차서 찬양하고 맘대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불평, 원망 이런 건 다 사라져야 한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엘림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의 이 말씀을 삶의 도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